레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을 필요가 뭐가 있노?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읽지 우리가 읽을 필요 없다.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있죠? 예. 이것도 모르고 옛날에 우리 지금도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알 필요가 뭐 있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재미도 없고 뭐 양을 이렇게 잡고 가고 이렇게 두고 내가 할 것도 아닌데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걸려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내가 아직까지 만인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게 바로 신약의 예배거든요. 그렇게 되는. 물론 레위기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읽는다더라고. 잠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를 건너뛰고 읽는다더라고요. 그러면 아침 읽다가 위기를 맞이하는 거. 내 위기, 너 위기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거를 오늘 제가 한 5분간만 딱 알아들으면 확 와닿는데 이 5분을 지금 중요한 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는 그 가슴에서 설레는 건데 알아듣기를 바라며 설교하는 거야. 자, 이런 이해를 들으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교인 거는 적진 않아요. 그리고 외부 돈을 받을 때는 적거든요. 그리고 돈을 안 받고 많이 오래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용은 기억나는 게 뭐냐, 이런 내용이요. 자기가 운전수인데 뭐 한대요? 수인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대. 그래서 교도소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 이렇게 하고 처리는 다 했는데 자기가 나는 사람 죽인 사람이야. 이게 눌린다는 거야. 어찌하면 좋겠노?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나옵니까?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다 해도 자기한테는 확신감이 안 생긴다는 거. 나는 죄인이야. 사람 죽인 사람이다. 내가 굉장히 양심죄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말에 화를 확 내면서 지금 양심적이지 이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미치겠다고 지금 답답했어. 내가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기뻤던 것이 야,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그 사람 죽이는 데서 죄값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하는데도 돈도 좀 있는 대로 더 주고 파출소들이 하고 내가 그걸 다 치르는데도 이게 안 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속죄를 내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지만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거든. 그 논리가 미치겠다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죄값을 사람 죽인 것을 내가 죄를 사해 지겠습니까? 요 개념을 딱 들고 오늘 레위기를 읽으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가 확 됩니다. 근데 죄를 안 들려본 사람은, 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귀찮은 거, 진짜 내 위기를 맞이하는 거, 그리고 잠만 올 때 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죄를 사하고 싶겠죠. 아닌가요? 그리고 죄인은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날 수 있도록 옛날에 구약에 성막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뭘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면 봅시다. 죄인을 하나님은 만나요, 못 만나? 못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네 죄가 있으면 번제에다가 소나 이렇게 귤을 적여놔가지고 태워드리라고, 죄값대로. 그리고 그 피를 들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피를 들고 오라,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성막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안 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도 이게 예배거든요. 뭐라고요? 그 내가 제일 눌린 사람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엄청 복이 되는데, 내가 제일 모르는 사람은 오늘도 금요일이가 돌았으면 수요일이고 돌았으면 금요일이네. 이 웃는 사람 지금 쏘고 그랬다 소리 지금. 이거 예수님 이거 힘들어서 못 다니겠네, 이러지 부르는 거야. 이 죄에 지금 눌린 사람은 빨리 지금 죄를 속하고 싶어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나가서 빨리 죄를 해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한국 교회에서는 잘 못 가르쳐요. 뭐라고요? 죄를 또 가르치면 또 눈리필이 제한돼. 그러니까 이게 건강해져야, 자아가 건강해져야 죄를 가르치고, 죄에 대해 용서를 받고, 죄의 상을 받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게 안 되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죄를 이야기하면 죄책감 늘리뿌리고, 안 그러면 죄를 뭔지 못 알아듣고, 이런 지금 코스가 나오니까, 제가 이런 답답해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면서 발음도 안 좋은 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요? 여기 지금 모태신앙자인데, 오늘도 듣는다고 또 들어가겠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살인자, 그런 말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봐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네가 나가라고, 형제를 나가라 욕만 뭐 했다? 살인했다 그래요. 형제를 미움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지나간 여자를 보고 와 이쁘다 어메 이랬더니 매일 가늠했다고 그래. 성경에, 신약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지, 이 죄를? 그럼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고민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죄를 사하고 싶어서 이런 죄사법이 이제 이해가 되지고 예배가 왔다 갔다 되지는데, 지금도 죄를 설명 제대로 못하고 또 넘어가야 돼. 시간 짧아서. 그래서 소구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해서 질문을 주고받고 해서, 그래야 이 모태신앙자들이 깨어지지. 이래 돼야 모태신앙자들이 신앙이 정말 안 자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고, 안 그러면 나중에 되면 예수 안 믿습니다. 왜? 필요를 못 느끼거든. 이게 나를 꼼짝하게 못하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나를 얽어매는 억체, 족쇄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아까 제 운전할 때는 살인을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놔서 자기 딴에는 보상도 많이 해줬다는 거야. 그리고 파출소에서 그 대가를 다 했는데도, 경찰했는데도 마음에 눌리겠다는 거야. 그 사람은 뭐든지 알려주면 자기가 이제 죄를 속 알려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알려달라고. 그런데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러면 네가 그래 죽어먹으면 되겠나? 그래서 죽으면 죽고 싶대 그래, 지들 막 그냥. 그래서 대신 죽은 분이 있다고.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이러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왜 죽어? 이래 내가 너는 다시 말하자. 그래 이게 지금 대화가 되어야만이 보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방적으로 들어갖고는 이게 탁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죄를 지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드리라. 이게 바로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5대 제사법이에요. 뭐라고요? 서로 보면 내가 귤을 적어놨다. 방송실 보면 띄워주십시오. 1번이 해가지고 레위 구조 해가지고 5대 제사. 이렇게 번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러면 안 되고 진짜 한번 양을 잡아야 된다, 한 마리 그냥. 진짜 한 마리 탁 잡아서 하얀 옷 입고, 대신 그런 옷 입으면 하얀 옷 입고 잡아야 돼. 하얀 옷 입고. 소로 잡으면 더 좋고. 소 잡아봤어요? 개도 한 번 안 잡았죠? 닭도 한 번 안 잡았죠? 일단 여기들이 여러분이 죽이지를 못해. 여러분이 소한테 죽는 데 떠박히고 전체. 여러분이 소한테 떠박히 죽이고, 소 하나 뭐 얼마나 저는 소 키워서 안답니까? 소가 최소한 500kg입니다, 500kg. 그날 불러가지고 봉 떠보면요, 휙! 그냥 휙! 날아가지고 휙! 그냥. 여러분, 가장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잖아요, 비둘기를. 박수 3번요, 시작. 못 알아들으니까 잠이 엄청 오죠. 그렇지. 밥 먹고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예? 소단 말이에요, 소. 소로 드리지, 소를 번제로 드린다.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잡아요, 소를? 저는 일단 여러분 소 잡다가 여러분 죽어 진짜 다. 시골에서 소를 잡는 것도 봐고 이제 기계로 잡는 것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이제 산수익 관점이 있는데, 소가 오면 소 잡은 사람들 그 소 백제인을 그래요. 그래서 오면 소가 제일 맛있는 풀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들고 오면요 막 좋아서 먹습니다. 막 먹을 때 그 뿔 앞에서 도끼 들고 딱 때립니다. 그럼 그때 그 정확한 자리에 떨어면 소가 탁 쓰러져요. 한 방에 보내야 돼요. 한 방에. 실패했다 그러면 지가 죽어요. 소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잡아야 되는데 답이 없는데, 그러나. 제사상은 어떻게 소 잡느냐, 소를 죽이느냐. 여기다가 뿔에 딱, 뿔 사이에 그 자리에다 동그랗게 표를 해줍니다. 세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죽이는 방법. 뭐요? 죽이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다가 표할 때 송곳으로 다 찌릅니다. 근데 송곳으로 거의 송곳도 얇은 송곳이 좀 못고 두꺼운 거예요. 그게 한 방에 찌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소를 실제로 내 다음에 이야기했죠. 내가 사마리아에 나를 4월달에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지금도 구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예수님 오기 전처럼 제사를 드립니다. 6월절, 부활절 전에 똑같이 합니다. 저 같이 가시 바라요. 한번. 돈도 없는 사람도 꼭 가려고 그래요. 소를 잡으려면 그렇게 거기다가 빡 찌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그거 찔러도 약해서 안 들어가요. 그럼 봐요. 얼마나 그 사이 소가 놀랄까 안 놀랄까? 그러면 소를 묶어 놨거든요. 묶어 놔도 목을요 다 돌려봅니다. 그럼 반드시 그럽니다. 찌를 때 계속 찌르려고. 안 그러면 소가 안 죽으면 난리 나니까. 소 500kg 움직여봐 여머니 힘이 센데 그게 계속 찌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들이 이 목을 돌리기 때문에 소가 다 찌르려면 이래 하기 때문에 찌르는데 대부분들이 눈을 찔러요. 그럼 또 찌르면 또 소 돌리잖아요. 한쪽 눈이 터지고 대부분들이 7번, 6번 그 사이 넘어가야 찌릅니다. 그것만 찔러도 벌써 옷은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걸 진짜로. 여기 지금 찌른 사람 내볼 때 몇 명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도끼도 못 찌를 것이고. 두 번째를 소를 죽이는 방법은 여기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 목 따면 갑자기 있는 줄 압니까? 뼈 사이에 들어가야 거기 따져요, 거기. 갑자기 식인 그게 아닌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게 목을 잘라 그러면, 목이요, 뼈가 잘려져야 소가 죽어요. 그리고 뼈 사이에 그 안쪽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잘라져야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장을 찔러야 돼요. 여러분, 심장을 찌르도록 빨갛게 표를 해놨고, 긴 그 소등을 찌르는데, 한번 찔러봤어요? 들어가는지. 소심줄 들어봤어요? 그 뜻이 뭘까요? 찌르게 되면 안 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여러분, 죽이도 못하는데 언제 껍질 뺏기고 각도가 할겠노? 그러면요, 벌써 그렇게 소가 죽이기 힘든 소를 죽이고 나면 내가 벌써 기진맥진이네요. 그렇게 내가 죽였는데 또 죄지을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를 할 때에 제사장이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식 다 앞에 빼고 안수를 하거든. 뭐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소에게 안수한대. 누가 안수할까요? 죄인이 안수합니다. 본인이 잡을. 그 말은 뭡니까? 내 죄가 누구한테 다 갔다. 소한테 다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가 지금 죄인이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재성을 발견하면요 안 죽고 싶어요. 오늘도 속에서 몇 배로 올라와서 제 속에 했어. 여러분 안 놀러왔죠? 지만 목사가 성경 들어 올라온 거죠. 올라온 게 뭔지 모르겠습니까? 거기 올라오는 그게 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마음 상한 적이 없어요. 그게 재성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아내 동지 여러분, 남편이 말 잘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게 재성이요. 엄마, 아빠 여러분,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재성이에요, 그게. 내 생긴대로 내 마음대로 잘하고 싶어. 그게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그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재물에 대해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막, 내 말 그런다. 다 그렇지, 삼시로. 그래, 애들 죽을 뿐이고, 집에 가면 애들 죽고, 뭐, 남편 죽고, 애 죽고, 뭐, 집안에, 지지로 왕인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자기도 모르게 교통사고를 내고, 그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얘 눌려서 본인이 그래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소재,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곡식은 가루를 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런 악해지, 부사져야 된단 말이에요. 가루가 나야 돼. 지금은 뭐 가루 구하지만은 맷돌로 갈아봐야 가루가 쉽게 나오는지. 그것도 고운 가루요. 그냥 가루가 아니고. 그냥 갈면 여러분 밀 한번 갈아봤어요? 콩이나 한번 갈아봤시오? 옥수수 한번 갈아봤시오? 안 갈아봐서 말도 하지 마시오. 처음에 갈면요, 그게 고른 가루가 안 놉니다, 여러분. 넣고 또 갈고 넣고 또 갈고 몇 번 해고 나면 껍질이 나오고 그 무항을 또 갈고 해야 조그마한 가루를 얻을 수 있는, 고운 가루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져야 하재로 번제로 태워주고 이렇게 관제로 부어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화목제,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네가 내가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화목제물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속죄제. 그 다음에 사람에게 범죄한 거 속건제. 그 사람한테 범죄한 것은, 물질 손해한 것은 20%를 더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럼 매일 어떻게 하깁니까?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걸 단번에 해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이 이렇게 했다. 구조 봅시다, 구조.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돼서고 6장, 7장은 빠진 부분들을 보충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은 성막도 있고, 이제 방법도 하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9장, 10장,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이 이임식을 해주고, 아론과 대성, 그래서 유임식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임식 내가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은 뭐요? 네, 11장, 젓가락. 장하면 젓가락, 물을 먹어라, 먹지 마라. 여기 쉽죠? 그리고 12장, 어떤 여자가 태어나고 남자가 태어나면 20일, 40일, 80일 이 신앙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해됩니까? 왜 여자가 태어나면 80일을 쉬고, 남자가 태어나면 40일을 쉬고, 여러분 같으면 누구 태어나기 좋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12장 내용이 그거거든요. 여자가 태어나면 며칠 쉬어요? 80일 쉬고, 남자가 태어나면.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왜 그런지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은 압니다. 제가 생각으로서는,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이요, 여성 중심이요. 남성 중심이잖아요. 여성을 태어나도 본인도 우리 시골 여자 태어났다고 미국도 안 모습이 있는데, 오히려 여성을 위로해 주는 위로. 여자도 애기 낳고 어떤 사람 우리 시골에 보면 논두렁에서 애 낳았습니다. 모내기 하다가도. 요즘 이해 안 되지만 옛날에. 그만큼 노동력을 일을 하고 있는데 위로해 주면서 쉬게 해 주면서 또한 여성이 뭡니까?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이런 거에서
위로와 격려 아닌가. 혼자 그래 망구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답을 못 찾겠더라고. 아무리 뒤져봐도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이 없어. 내가 그래서 정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래 그게 12장이고 13장, 14장, 15장은 제사장이 자 나병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나병을 진찰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나병이 걸리면 최소한으로 3번의 제사장을 만나야 돼. 몇 번요? 처음 만나고 두 번째 진찰하고 다 나았으면 세 번째 뭐 합니까? 또 선포해 이렇게. 이 나병이 뭐를 상징합니까? 신앙의 병을 말한 겁니다. 신앙의 병.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나면 이런 설교 드릴까 안 드릴까? 여기 올까 안 올까? 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주일 낮 예배 한 번 오고 아무도 안 옵니다. 새벽 기도도 안 해, 묵상도 안 해도 기도도 안 해. 왜? 거기 나병 든 거예요. 거기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무슨 설교도 안 들리대. 우리 15년, 13년 안 들린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게 복이지. 있잖아요. 관정들을 보면 관람풍파 다 당해갖고 그렇게 깨닫다. 그게 미련둥이라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묵상하고 소그룹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제가 좋은 말 좀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16장, 17장은 대속죄일입니다. 뭐라고요? 이런 모든 제들을 속할 때에 7월 10일 날, 오늘 중심을 할 것입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넘어갑시다. 18장부터 22장은 성별을 어떻게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그 레위기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거룩. 뭐가 거룩이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부터 24, 25장은 안식 1부터 7절기를 말합니다. 7절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제사를 드렸죠. 그 용서 받았죠. 그럼 끝입니까? 그럼 어떻게 잊지 않고 살아가느냐? 7절기. 근데 이게 농경사연을 잘 맞는데 도시사에서는 우리 7월 첫째 주가 또 맥주 감사절이거든. 맥주 감사. 맥이 뭔데? 보리 맥주, 보리 추수하는 거요. 우리 보리 추수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불로 막 옛날에는 막 추수 감사사람 막 과일 갖다 놓고 막 꾸미고 그걸 하는데 그 시골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거든요. 그리고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늘 관계가 생활 속에 의미가 늘 일정하게 밀착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6장은 복,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이 복 설명. 한번 잠깐 봅시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하고 다치 손 안 다치거든요. 자, 26장 26장 보세요.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 하면 해가지고 13절까지가 복이요, 복. 그리고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뭐 하지 아니하면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저주가 나오느냐? 바로 46장까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부터는 회개하는 봅시다. 40장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뭐하고? 자복이 뭐요? 스스로 이게 회개합니까?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해가지고 이래 하면 45절 끝에 내가 뭐 하겠다?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뭐 하리라? 기억하리 하겠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뭐 받으면 회개가 나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은 뭐 나온다고요?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지금 회개가 안 나오고 자꾸 불평한 사람들은 내가 은혜가 없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뭐가 없구나. 은혜가 없구나. 그런데 내가 자꾸 은혜를 받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포용성이, 효용성이 나오집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이 복과 저주를 너에게 뒀다. 이 17장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예비 구조 이해되셨죠? 그건 1번. 그러면 이제 이게 예배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렇게 지금 성막은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10대부터 다 배웠으니까 또 언젠가는 또 출애굽기 하면 되겠으면 성막 그림 그릴 줄 알겠죠? 안대 해주세요, 제발. 혹시 방송실에 있거든 성막을 한번 찾아가 주시면 그림을 해가지고 오른쪽 제일 먼저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들어오면 뭡니까? 번지에 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저들은요 한쪽에 동쪽 문이 있고 한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고 금초떡이 있고 왼쪽에 떡상이 있고 한가운데 분향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을 지나고 나면 법궤가 있는 거. 여기 성소예요. 이 성막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아까 구약을 치면 그 운전대 그 사람이 뭐 됩니까? 이제 번제에 들어가서 뭐 동물이 막 들어야 되겠죠. 자기가 안서가고 잡아야 되겠죠. 그럼 불이 태워질까? 번제를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봐요. 잡을 때도 옷이 엉망이 되겠고, 태우면 향기로운 제물을 했죠. 향기로운 거 집에서 한번 태워보자. 고기 한번 태워보자, 집에 가서. 요만치 한번 태워봐, 집에 가서 한번. 잘 모르겠고, 후라이팬에 한번 놔둬봐야 아마. 향기로운 제물인지. 냄새가 완전히 막. 이게 뭐야. 그래서 봐요. 따라서 죄인인 줄 아는 자. 아는 자 말이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야 5대 제사가 필요한 거야. 예배가 필요한 거라. 여러분들이 죄인인 줄 알아야만이 낮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그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묵창, 기창, 설기창,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이랬다가 앉았다가, 앉았다가 그럼 한 시간 집에 가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20분 설교 막 시끄 졸고 이래 가는 거잖아, 이제. 그게 종교지. 그게 5대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로 죄를 속하는 법. 오늘은 16장, 17장 이어지는데, 대속죄 1에 대해 적어납니다. 뭐라고요?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하루 속하는 날을 정했어. 이게 뭐라고요? 대속죄. 여기 봅니까? 오늘 읽었던 제목 23절. 아론은 해막 먼저 성막, 똑같은 말입니다.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들어간 곳에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그렇게 성소에서 나올 때는 뭡니까? 이제 자기 갈아 넣는 거죠. 그래, 지성소하고 성 들어갈 때는 뭐 있는 거요? 세마포 옷 입는 거. 뭐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올 때는 뭡니까? 이제 평상시 옷을 입는 거요.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뭐하고?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은 제단에 불사를 끄시오. 26절. 염소를 아사셀에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어제 제가 했는데 염소 2마리를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우리가 2을 넣어가지고 하나는 무슨 염소?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 염소를 만다고요? 고통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돌로 떠진다 그랬잖아요. 붉은 줄을 매가지고. 또 한 염소는 물 흐르는 곳이 잠됐잖아요. 이해됩니까? 그 중에서 하나는 잡아서 옷을 빨고 그의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의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던 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대가 불사를 끄고 28절에 불사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고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29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보세요. 한 번 지키고 말아라. 영원히 지키라. 그럼 지금도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그럼 여러분 지키겠어요? 아니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아니요 답해가지고 큰일 났던데 지금 어떻게 우리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세례식 하죠. 성찬하죠. 이 의미란 말이에요. 고로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1월 7월 10일 아닙니까? 일곱째 달이니까 7월 11에 이게 7월 10일이다 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저를 죽으십시오. 스스로 괴롭게 해라 말. 죽으십시오. 뭐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해라.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괴롭하는 줄 모르는데 구약에 우리 시골에 보면 장례식을 치를 때는 유교식을 치르거든. 뭐라고요? 유교식으로 치르면 전부 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3일 만에 끝납니까? 3일 후에 또 뭐 합니까? 장례 치르고 3일 후에 또 뭐 하러 갑니까? 예? 3호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77이 49, 49제를 또 하고, 그리고 또 3년 동안 뭐 합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죽을 맛이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이게. 그리고 이 말 뜻이 뭡니까? 부모를 위한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제 스스로 괴롭게한다는 말은 좀 더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그러는 거름이든지 그래하라. 다 누구도 하지 마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뭐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뭐하라? 3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 The King of the King 왕 중의 왕 그처럼 안식 중에 제일 큰 안식이 뭡니까? 7월 10일 안식이라 제일 큰 일이에요. 가장 큰 죄를 속하다. 그렇게 안식일은 뭘 나타내게 구약 안식일은 죄를 속하고 하나님에서 안식을 얻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대가 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로 32절 기름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로 속죄하며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해막을 중재할지니 이는 너희가 지킬 또 무슨 지킬 또 영영을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지니 이스라엘 전체로 한 번 하루 7월 10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넘어가서 예배 두 번째 안수 의미를 설명해요. 뭐라고요? 자, 동물을 잡는데 먹기 위하여 잡는 거하고 제물로 잡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핵심이. 제가 우리가 큐대학 할 때 양 잡는 거 문제가 보여줬죠. 그거는 먹기 위해 잡는 거예요. 가족 뻗기 하는데. 그러면 제물을 위하여 제사를 위해 잡는 게 차이가 뭐냐는 거야. 전혀 궁금하지 않겠지만 자꾸 그게 뭐냐니까 안수하는 거야. 안수. 뭐라고요? 자, 안수 의미가 한 큰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안수를 자 보세요. 내가 지은 죄를 양에게나 염소에게나 비둘기에나 소에게나 안수할 때요. 이 뜻은 죄의 전가를 말한다고. 뭐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누구한테 우리 죄를 전가한 거예요? 내 죄를 전가한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를 뭔 죄 짓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전가해요. 그러니까 예배 이런 개념이 살아야 신약 예배가 사는데 그냥 묵도 찬소 이래 하니까 예배 개념이 안 사니까 여러분들이 재미가 못 보는 거예요. 신자가 되고 나면 뭐하고 나면 제일 큰 복이 예배의 복이거든요. 뭐라고요? 신자가 되고 나면 제일 큰 복이 뭐라고요? 나는 예배 복보다 돈 벌고 원하는데 이러면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예배의 복이 되고 나면 나머지 다 왜? 돈 벌 지혜도 마음도 여유도 생기지거든요. 근데 예배의 복을 모르면 뭐를 모르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래 안 못합니다. 따라 예배의 복, 예배의 재미 이게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의 재미라면 첫 번째 잘 모르겠는데
크게 서너 가지가 있는데 찬양의 재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미거든요. 우리가 울고 하는 것도 별로 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우리 엄마는 내한테 이런 옷을 사줬어. 이게 뭡니까? 두란노의 찬양이라, 찬양. 두란노 경기도 있잖아요. 찬양만 있어요.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조금 엎드려가 주무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계속 졸고 있으면 하도 안 들려. 그냥 안무를 할 테니까. 얼마나 피곤해서 이 시간에 졸겠어요. 좀 엎드리고 주무시도 내가 안무를 할게. 그냥 그래 한 10분 자고 나면 괜찮거든. 그러니까 한 10분 조세요. 그냥 찬양이 두란노 찬양이 있죠. 그 경배도 있겠죠. 두란노 찬양 먹고 경배는 뭔데? 찬양은 하나님이 내한테 베풀어 주신 일을 홍해도 갈라주고 돈도 주고 신랑도 주고 애도 주고 이런 게 나한테 대학도 합격해주고 이게 찬양하는 거고, 경배는 그런 거 안 해줘도 당신은 네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네 어머니입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 본 자체를 높이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경배까지 가야 예의 맛을 아는 거거든요. 경배의 맛을 모르면 그냥 찬양하는 지위라고 많은 거예요. 경배로 들어져야만이 예배의 참맛을 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 돼버려야 경배를 들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어떤 사람은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은 해답을 주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려 하고 용기를 주고 이 다양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설교가 안 들린다. 목사님이 뭐 발음이 안 좋다. 그 사실인다 그러면 나 두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들리는 사람은 경배의 찬양이 안 되고 있다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예배가 안 된 거라고. 그럼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경배의 찬양이 될 수 있습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예배 강의를 해야 되고, 이래부터 듣고 나면 이제 더 해야 될 것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이제 보인다 이거지. 어떻게 예배는 찬양은 드리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저는 배운 것이 헌금부터 준비하라 배웠어요. 헌금 준비. 그 다음에 옷 준비. 내 7간 옷을 딱 토요일 날 준비해놔야 돼요. 딱 다리 가지고 딱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우리는 주일만 옛날에는 요절을 외웠어요. 요절. 요절을 외우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감사를 딱 적고, 이거 다 토요일 해놔야 돼요. 만약 교사다 그러면 내일 애기 줄 과자도 토요일에 사놔요. 주일에 사면 혼내 맞추고요, 완전히. 주일. 그렇게 할 때 만들거든요. 그러고 준비해놨고, 그렇게 자야 돼요. 요즘으로 고치면 그런 거 없이 토요일 12시 이전에 자야 되는 거라. 그래, 주일 아침에 안 졸지. 분위기 왜 이렇지? 아이고, 모처럼 주말인데 토요일에 실컷 TV 보고 자빠이 자다가 놀다가 아침 되자 자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들 안 그럴라? 우리 청년들은 너무 자유로워. 주일날 운동복 입고 교회 온다. 교회 운동하러 오나? 네. 너무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옛날 어느 교회는 여름인인데 옷을 입고 오니까 내가 눈을 둘 데 없더라고. 중간에 뭐 배꼽이 보이고 위로 뭐 가슴이 몰라 그러고. 제발 좀 그러지. 눈 둘 수 있도록 입고 와서 아시겠죠? 뭐라고요? 내가 애가 그래도 그냥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래. 야, 니 배꼽 보이던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은 정신을 보시잖아요. 이렇게 말이랑 오늘 믿지 않을 건데.
뭐다 옆에 셰폈노? 그리고 예배라는 건 하나만 해도 영광송을 드리지고, 그렇게 말씀이 들리고 가다가 입 빠졌단 말이야. 이게 죄의 전가가 되어져 죄를 알고, 그래야 죄를 전가를 알아고 예배가 된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죠. 구약 같으면. 예? 그럼 죄값 치르기 위해서 소도 사야 되죠. 반드시 사야 됩니다. 흠이 없이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 예를 들어 구약이다 치자. 네가 소를 한번 사가 왔는데 내가 보고 바꾸시겠다. 날 잡아 죽이겠죠. 왜 저 소는 되고 내가 더 잘생긴데 왜 안 되고 이럴까 안 할까? 저는 요즘 이따가 묵상하다가 얼마 전 제사장이 진단법 나왔다. 문둥이 진단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100% 기계가 아닌 다음에는 진단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 혹시 오 진단해가지고 네 자녀가 문둥병도 안 되는데 쫓겨가지고 밖에 갔다. 발각되어졌다. 네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부모 입장에서 주식자 보내버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란 말이에요. 사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만들어져야만 예배라는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 시간에 보면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단어 오래 나와요. 너와 내 백성이. 여기 나오네요. 24절로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요. 그러므로 나의 죄값을 알고 있어야 전가를 예수님께 했다는 것들이 살아나지.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누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당신 사랑한다, 당신이 죽었다 이래 하니까 죄값이 뭔지도 모르고 전가도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성경에는 피값, 피의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이 안 되는 거다. 구약처럼 해봅시다. 죄를 지었어. 소 한 마리 갖다 바쳐야 돼. 그러면 지금 소 한 마리 얼마예요 지금? 최하가 500에서 1000 합니다. 한 마리. 500에 1000마리 합니다. 자, 중간짜리 750 칩시다. 이제. 자, 750 들고 왔어요. 구약을 칩시다. 안수한다. 소는 단수했다. 가만히 있다, 소가 가만히 있다, 착하게. 그러고 이제 이렇게 목을 내가 확 찔렀다. 이렇게 소가 죽었다. 그러는 그 세상 그 한번 보이십니까? 소가 그럼 소를 잡아 껍질을 벗기고 태웠죠. 벗고 씨가 있어야 되는 거 계속. 번제는 그런 거예요. 한 목줄은 또 나눠먹어야 되지만은. 그럼 봐요. 그래가지고 피를 들고 세상 들어갔다면 그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에 또 그런 죄를 지고 싶다, 안 지고 싶다? 자, 그렇게 돈을 들이고 생각을 해야 죄를 다시 안 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신약처럼 그러면, 그래, 찬송하고, 그래, 용서하고, 아멘. 그다음부터 그 예배가. 자, 그럼 어떤 문제를 납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사실도, 이게 처음부터 이론이고 머리지. 금요일 날이니까 이 소리 하지, 주일 날 이 소리 못 한다니까, 제가. 금요일 날 그래도 이 소리 듣고 안 삐낄 거 아닙니까? 삐끼가 또 주일 안 오는 그건 아니잖아요. 삐끼가 주일 안 오는 그런 거 없잖아요. 금요일 정도는. 지금 봐요. 이러한 것들을 설명이 안 되시고 그냥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한 시간에 지나가면 빨리 안 마치나 지금 뭐 하노 지금. 그리고 그 20분 동안 앉아서 푹 졸고 잘 잤다 침 닦고 가고 그러지. 이게 지 종교화 되어 있는 이것들을 무슨 수로 깨겠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소잡자고요. 보자, 그냥 보자는 거야. 그리고 고기 태워보자는 거야. 불 찔러가지고. 냄새도 나고 막.
아무 동의 안 하시는데. 왜 장님들 아무도 아멘 안 해가지고 지금 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 TV 나오겠지. 이상한 교회 나왔다 그래가지고 앉아. 드디어 이단 나왔다 그래가지고 신약시대의 구약처럼 뭐 소잡고 이상한 또래 목사가 가고 교인들이 미쳐 때려가 또래 해가지고 한계하는 교회에 있던 막 TV 나오겠지 이래가지고 드디어 미치가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런 예배 드린다면 그래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진작지 그래 드릴까요? 그래 이 의미를 지금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미를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도 앞에 찬양인도 하지만은 딱 보면요 입도 딸싹 안 해요. 입도 뻥긋 안 해요.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앉았어. 야, 서볼래? 한번 서고, 여러분 한번 보라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꽉 앉아있고, 앞에 서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예수님은 왜 3년밖에 목욕 안 하시는지 몰라. 한 30년이 해봐야 이게. (17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너 얼굴을 대하여 백성 중에 끓인단 말은 여러분 이 사회는 끝났다는 맛이 이건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죽으십시오. 생명이 어디 있다?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다? 그렇게 피를 한다는 건 뭡니까? 생명을 주는다는 것이요. 생명을 준다는 뜻이거든. 피가 생명을 대속한다는 거예요. 즉 피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피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기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인정도 아니고 왜 그 피를 줘요? 그래 아니고 피를 뭘 상징한다고요? 그럼 지금 순댓국 먹으면 안 되네 그럼 뭐. 순댓국 먹으면 안 되죠. 또 이단 나오나 또 그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시대 그 당시에는. 세 번째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죄가 필요한 죄인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죄인인데? 뭐가 오늘 죄인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니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뭐 하면요? 사울도 여러분 제 아는 사람 알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재성이요. 끓어 넘치잖아요. 뭐처럼? 마그마처럼. 용암처럼 아닌가요? 잘 모르십니까? 아니, 모르는 모양인데,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오세요. 알게 해줄게. 여러분, 자식들 보고 올라 안 놀러와요? 안 놀러와요. 친구하고 안 올라요? 올라와요? 선생님한테 안 올라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엄마한테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빠한테 안 올라와요? 천국가 그냥. 우리 사이는 다 보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닌가요? 내 뜻대로 안 된대, 얘네들. 나중에는요, 집만 봐도 화가 난대. 어떤 사람은 회사 쪽으로 봐도 화가 나. 회사 쪽만 봐도. 아닌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래, 비단 생기도 화가 난대. 올라온대, 이게. 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멈출까요? 그 재성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입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그 죄성, 그게 더럽다 이거예요.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가 마음에 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 마음에 듭니까?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엄마랑 마음에 드니? 예나야, 드나? 어머, 요 왔나? 안 왔다, 괜찮다. 안 왔다. 말하지 마, 괜찮아. 웃으면 우리끼리 하자게. 여러분, 같은 식구도 마음에 안 드는데, 결혼한 그 사람이 마음에 들까요? 영영이 남편이라고. 이번 주일날은 아버지 설교할게요. 아버지. 뭐라고요? 아버지 메시지 좀 할 건데, 이 아버지들이 너무 불쌍치 않아요, 여러분? 불쌍다 치면 무슨 철 들었다는 소리라. 청년들은요, 아버지하고 원수다, 이 아버지하고. 곧 너도 아버지 될 거다 시키더라. 아버지가 얼마나 결혼지 않아. 젊은 부인, 자기 부인하고 늙은 엄마하고 두 가락 끼어가지고 죽는다, 아버지도 어떤 아버지들이. 젊은 여자, 자기 아내, 늙은 여자, 자기 엄마. 우리 효도는 누구를, 엄마하고 아내하고 물에 빠졌다. 누구 건지대노? 구지사님, 구지사님, 누구 건지됩니까? 답을 못 알아, 답을. 답 알려줄까요? 답 알려줄까요? 건지시면 살아. 내일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지, 막상 올라올 때는 모르는 거라. 저도 그러는 거예요. 머릿속에 죄인이지, 막상 내가 속이 올라올 때는 왜 그랬고, 막 그 사람은 막 부르죠. 와, 일로 니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나에게도 영원한 뭐가 필요한 거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 모든 문제를 구약을 것들을 다 축약해서 예수님에게로 전가시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고, 아멘. 그래서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을 깨닫게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래가지고 히브리서를 공부해야 의미가 착 와닿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34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대속죄를 지키는 거야. 그리고 진짜 17장 1절부터는 짐승을 잡는데 1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먹기 위하여, 식용을 위하여 짐승에는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거. 식용을 위하여. 그럼 앞에는 제사를 대속하기 위해 설명했고, 그래서 10절에서는 피의 기능, 피의 의미를 해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뭐다? 일체다. 피는 뭐다 말해요? 생명이다 말이에요. 생명. 오늘 봅시다. 이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야. 예수의 피 때문에 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노래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둠에 눌려있는 지역이나 동네에 있거든, 잘 모르겠거든, 예수 피, 보혈의 피 250장부터 300장 그새 들어있거든요. 그리 불러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근데 이 의미가 살아나야 되는 거라. 여러분, 저는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 이 와줘서 정말 기쁘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맞죠? 내 눈두덩 찍어 온 건 아니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주일날은 오도 금요일날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착각이가 눈두덩 찍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기다려 왔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다 오라 할 거라. 4인 4시간 붙여놨죠. 예. 한 사람 빼고는 다 서울에 있어요. 이 양소근 박사는 지금 밴쿠버 되기 때문에 밴쿠버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이 최초로 세계가의 광야를 다섯 분이기 때문에 저책 읽기 때문에 다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제인호 목사님 제가 동기인데 제 할배가 됐어요. 다음 쪽인데 감정교회 창원에서 제일 큰 감정교회에 있는데 서울대학 마치고 박사가 마치고 유학 갔다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소그룹을 잘 하는 그런 게 오래된 저도 110년 된 교회 창원에서 성교회 있었는데 한 2, 3천 명 같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같이 왜 이 사람이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한번. 내가 뭐 달라는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설득하시고 협박하셔가지고 매일 먼저 마시고 설득하시고 안 되면 협박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4주 동안 온 교인들이 기도에 몰두합시다. 아내를 남편을 설득하시고 안 되면 협박하시고 옆에 앉아서 저리 꽉 앉아 1층 2층 다 옆에서 온 교인들이 그래서 다 부탁해서 1시간을 꺼내라. 무조건 1시간을 꺼내라. 양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우리 개념을 잡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저는 너무 궁금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고 그렇다고는 정확한 건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또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보혈로 생명을 받으신 여러분 피로 죄를 속한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오늘도 피의 생명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소처럼 죽어볼래요? 750만 원 하면 다시 한번 드려볼래요? 그래 주일마다 소 한번 드려볼래요? 주일마다 750만 원 하든지 양 한 마리 사갖고 한번 바쳐볼래요? 염소 한 마리 요즘 80만 원, 100만 원 해요. 양도 70만 원 한다고 주일마다 70만 원씩 가올래요? 그래. 이런 개념을 달라지면 확 달라진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참 좋은 거를 다 잊어먹고 너무 형체가 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너무 안 답답하겠습니까? 단순가 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 가득한 의심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좀 깨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우리 굶겨 죽이겠습니까? 안 주는 꼼지겠습니까? 하나님 거짓 뱅입니까? 그건 하나님 말이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부산 땅에 함께하는 교회를 이를 만드시고 오늘도 부르셔서 이 발음 안 좋지만은 이런 옷을 입고 선교 대회를 하면서 선교가 뭔지를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 그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그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리고 내 마음에 뭐 안 되겠다 기도한다고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한다고 되나가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알지도 못한 크고 비밀을 내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렘을 먹어야 설레집니까? 내가 다음에 설렘하면 꼭 살게요. 한번 금요일 저녁에 딱 한번 살 테니까 그때 먹고 오늘은 기도를 한번 설레 봅시다. 한번 오늘 특별히 우리 먼저 기도 용사 여러분들은 4일 동안 앞으로 4주 금요일 날 온 교인들이 다는 못 오더라도 금요일만큼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온 교인 나와서 온 교인들이 말씀 붙들고 4월 달에 그래서 7월 달 8월 때 수련을 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 있고, 그래 우리 이 힘을 받아서 돌아가실 때만은 우리 선교 도왔던 장로님이 10년 만에 15교회를 세웠습니다. 10년 만에 15교회. 우리 3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갑니다, 같이. 오늘 인사도 할 것인데, 우리 다 같이, 제발 마음에 불용과 근심 내려놓으시고, 주의 말씀을 피에 믿어 쓰시려고 한번 부르짖고, 이제 필요한 거, 달라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경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듣고, 우리 필요한 음성과 마음과 영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